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 2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창세기 27장과 28장을 여러분에게 강해를 하면서 좀 나아가려고 하는데 에서와 야곱의 출생 이야기는 좀 신기합니다. 신기하다는 얘기는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우리 21절과 23절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부분이 있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여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 태중에서부터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독특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우리의 운명을 거봐라,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았냐 하고 운명론적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인생을 운명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인생이 참 피폐해지고 나락에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에도 뭐 이런 소리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유, 내 인생은 애초부터 내 가정은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푸념 섞인 소리를 들어보셨죠? 또 하나, 나에게 주어지는 DNA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테니까 내버려둬. 근데 싸울 때 많이 들으신 소리 아니에요? 저만 들은 거로 하고.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서 이런 운명론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합리화시키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이 스토리는 운명에 대한, 인생의 운명에 대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을 단순히 사상책이나 교양책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스토리는 인류의 기원을 다룰 뿐만 아니라 죄의 기원,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지 이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구원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우리가 하나의 교훈 정도의 스토리로 받아서는 그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충족성이 이루어지지가 않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세대가 요셉이 아니죠. 다윗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온 우주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서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것이 성경이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에서와 야곱의 선택은 우리의 운명론적인 인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건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축복이 뭔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 관점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제가 선택한 본문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본문도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이삭이 보통 그 아비나 어미가 축복할 때 언제쯤 축복을 합니까? 임종을 앞두고 아들아 모여라 이래가지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마지막 할 말이 있다. 그런데 여기 이삭이 지금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 이 나이가 한 136세나 137세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언제 죽죠? 180세에 죽어요.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다 얘기해 드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죽음을 앞둔 채로 한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임종의 시간도 아닌데 이상하게 에서를 불러 제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본문 한번 돌아가 봅시다. 28절 말씀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19절까지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옵소서. 20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입니다 하고 야곱이 지금 속여서 들어왔는데 이삭이 계속 확인하는 게 있어요. 21절로 내려가시면은 그 중반절에 보니까 너가 에서인지 너를 만져보겠다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24절로 내려가시게 되면 물어요. 네가 참 아들 에서냐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계속 재차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27절 말씀 보니까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뭘 맡아요? 향칩가지를 맡을 정도예요. 얘가 확실히 에서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 주신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을 쏟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막으시죠.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 축복이 야곱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서 이삭이 어떤 그 태도를 보이냐면은 32절로 내려가시면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니까 이제야 깨달은 거죠. 33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의 상태가 뭐였다 했습니까? 떨었다 했어요? 아니요.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 생각이 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태중에 말씀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구나. 내가 감히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무시하고 내가 내 뜻대로 에서에게 축복을 부으려고 했던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히 크게 떠는 이삭을 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게 이게? 창세기 27장의 이 에서와 야곱과 이삭의 축복의 사건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2주 동안에 제가 아브라함, 이삭, 사라와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풀어드렸을 때 성경으로 풀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으면 돼요. 오늘 이야기도 성경으로 풀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면을 보세요.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똑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여기까지 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이에요. 해석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부분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거거든요. 이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의 방법에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선택하여, 너희들이 무슨 행위도 하지 않았고, 여러분 그 잉태해가지고 뱃속에 있는 애들이 뭔 노력을 했겠어요? 자기 구원에 의해서 뭔 보탬을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사, 목적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서게 하려 하사, 이 부분이에요. 제가 어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이 확 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거짓말 조금 못하면은 서게 하려 하사를 이태리 볼릭체로 해가지고 글자 크기를 확 키워가지고 여기 엄청 크게 서 있어요. 글씨가 여기. 이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뭐죠? 너희들이 택하심은 너희들의 노력이나 너희들의 어떤 행위나 너희들의 공로 따위는 하나님이 기대도 안 하시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너희들을 택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서게 하려 하신다의 두 번째 의미는 인간으로 하여금 은혜 안에 서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1차적인 수신자는, 창세기를 받았던 1차적인 수신자는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선배들의 뒤를 이어서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굉장히 고생스럽겠죠. 근데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 존재가 이 광야에서 때로 죽을 수도 있고, 뭐 전갈에 물릴 수도 있고, 태아볕에서 고생하지만은 내 인생에 이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창세전부터 택하여 비록 이 시간에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너는 내가 절대적인 주권을 해서 택한 나의 백성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로마서를 쓸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 속에 지냈겠죠. 여러분이 사는 시대보다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의뢰가 넘쳤겠어요. 그래, 버티자, 살아내자. 왜입니까?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이, 여러분의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은혜로, 은혜 속에서 강건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다시 서게 하는 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논리로 따지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로마서 9장 14절입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논리로 따지는 겁니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려 하셨으니. 16절, 우리 함께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적인 주권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따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 엿장수 아저씨를 많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엿장수 아저씨가 몰려드는 아이들에게서 야, 너희들 집에 가는 병이나 이런 걸 갖고 와. 그러면 병하고 신문지를 가져가죠. 그러면은 아주 엿의 그 기탱이를 이렇게 톡 떼가지고 한 입만 먹을 정도로는 딱 줘요. 그 다음에 또 오면은 야, 집에 있는 거 있잖아. 철, 구리 뭐 이런 거 엄마가 보는
청동 뭐 거울 뭐 이런 거 가져와. 그러면은 또 어린 마음에 엿을 더 먹기 위해서 그걸 또 집에 있는 거 엄마 몰래 이렇게 슬쩍 가져가 보셨죠? 아가페? 그 엿장수한테 가져가면 지난주와 별반 다름없이 귀탱이만 또 탁 떼져가지고 입만 베리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게 있잖아요. 뭐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여러분이 구원 주권은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인간이 거기에 뭐라고 힐문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는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 속에 강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설교 더 해도 괜찮겠어요? 기분 나쁘면 안 해도 여기서 끝내도 되나? 좀 더 할까요? 네, 준비했으니까. 축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제가 이어서 이 축복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묵상해 보자고 하는데 질문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축복의 고속도로를 타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고생도로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의 말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선택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 아닌 건 좀 다른데, 야곱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서 축복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태중에 뛰놀 때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태중에 뛰놀 때 제가 25장 읽어드렸을 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뭐하리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합니다. 돈 많이 가진 자가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지위가 높은 자들이 지위 낮은 자들을 하대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뒤집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니라.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분과 지위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것이다. 아멘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저 기분 나쁘면 설교 그만할 거예요. 100번 설교해보면 뭐합니까? 아멘을 안 하면은. 입으로 하기 싫으면 속으로 아멘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 달아가시는데 이제 그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굴리시면서 섬김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요. 라벤의 집에 가서 속임을 받고 삼촌을 섬기는 단계까지 갑니다. 에서를 다시 만나서 보복을 해야 되지만 에서 앞에서도 섬기는 모습으로 변해가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서도 12아들과 딸들을 섬김의 자리로 이 야곱이 축복의 대열로 서서히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 뭡니까? 화면을 보시면은 야곱은 속이는 자에서, 자기 잔머리를 쓰는 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세 가지로 나와요. 하나님이 엘,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인생. 이것이 야곱의 축복인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의 시야를 하나님께 고정하니까 그전에는 속이는 자였고 늘 협작꾼이었고 늘 잔머리꾼이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된다는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섬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시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지배하는 인생이 되었다. 이 축복을 삼아하는 우리 반석교 성도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 신앙의 형태를 살아갔으면 좋겠을까? 신앙의 유형 4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등장인물들이 4가지 유형에 이렇게 잘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잘 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의 신앙의 형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저를 따라합니다. 전적인 의존, 그러나 애씀이 없는. 시작.
이게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을 신앙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영어로 하면 all dependence, no effort 이렇게 나와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삶 속에서 아무런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섬김의 자리를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애씀과 노력이 하나도 없는 형태를 이걸 얘기합니다. 이거를 한자로 얘기하면은 수수방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수수방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옷소매에 자기의 팔을 껴놓고 아이고 저기 불 나는구나, 아이고 저기 홍수가 났네, 아이고 저기 바쁘네.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에 아무런 힘과 애씀이 없는 패턴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죄악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나태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묻지 못하면 삶에 나태함이 찾아와요. 저는 이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 노년의 이삭과 같은 느낌을 봅니다. 이삭은 노년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신앙의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이삭의 패턴에 있어서.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운명론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이삭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의존하진 않지만,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의존하진 않지만 내 주먹과 애씀으로 살아간다. No dependence or effort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마치 에서와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주먹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힘을 믿는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거나 너무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경건에 힘쓰는 걸 보면, 야, 너 한가해? 뭘 그렇게 기도하고 앉아있어? 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눈을 들어봐. 지금 추수할 것 많고 네가, 야, 그 기도할 시간, 예배할 시간 있으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해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한가한 것들아 하면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폼생폼사의 인생, 자기 힘과 주목을 믿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파편적 노력과 파편적 의존이다. partial effort, partial dependence라는 단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만히 등장인물을 보니까 리브가의 신앙의 형태와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띄엄띄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축복권을 야곱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가 축복권을 쟁취하려고, 믿음의 반응이 없이 그냥 이걸 쟁취하려고 자기 남편도 속이고 에서도 속이는 이 쓸데없는 일을 행하는 리브가의 패턴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의 패턴은 늘 불안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삶의 패턴을 갖고 있어요. 뒷담화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욕 실컷 내놓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잘못했나? 반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늘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유형의 패턴입니다. 자, 마지막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건강하고 건전한 형태의 믿음은 따라할까요? 전적인 의존과 전적인 애씀, all dependence, all effort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 소절을 얘기해 볼 테니까 그 뒤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네,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아멘으로 이거 화답하시는 거 맞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으신과 동시에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만은 내 삶 속에서 막닥뜨리는 이 많은 상황들을 전적으로 기도하고 전적으로 애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들, 이게 야곱이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승리는 최후의 승리가 아니라 반복된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 부분을 동의하는 바예요.
질문 하나 합니다. 저를 잠깐 보세요. 눈을 감으신 분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퍼펙트하게 모든 유혹과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구차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한 명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대다수요. 넘어지고 깨지고 서로 상처받고 그러다 이 자리에 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한 주간 동안 승리할 것처럼 막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아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재림 때에 최후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까? 오늘 이 스티븐 코비가 얘기하는 반복된 승리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반복된 실패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반복된 실패로 살아옵니다. 야곱을 통하여 말씀하는 게 뭐예요? 야곱의 인생이 이삭이 축복했다 해서 승승장구로 고속도로로 축복의 대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나는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고 시야를 주님께 고정하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야곱의 역사 아닙니까? 저를 따라합시다. 넘어져도 앞으로만, 넘어져도 앞으로만.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넘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로 다른 사람 상처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서로 싸울 확률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예배가 최후의 승리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배는 깨지고 상처난 상태로 다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그래 지난주에는 내가 넘어졌지만 다시 그 부분에서는 일어나는 반복된 승리를 쟁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예배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완벽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소망을 얻고 일어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반복된 승리를 쟁취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삭의 인생을 보면은 큰 세 가지의 역사가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의 믿음을 평가를 할 때 여러분 이삭의 스토리를 보면은 뭐 크게 많은 게 없어요. 순종의 모습이 나타났던 거 여러분 첫 번째가 어떤 순종이죠?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모리아 산으로 따라갔던 그 순종의 가능성이 높죠. 해석에 따라서 끌려갔든지 순종해서 갔든지 성경은 나오진 않지만은 어쨌든 이것은 순종의 모습으로 번제단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한 순종이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물을 파는 순종이 있었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삭의 순종을 다른 각도로 얘기합니다. 화면을 잠깐 봐주시죠.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저 말고 믿음으로 이삭은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기 이삭의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물 사건도 아니고 모리아 사건도 아니고 뭘 얘기합니까?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사건을 얘기를 해요. 이게 믿음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삭이 한번 실패를 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지도 못하고 의심하여 자기 멋대로 축복을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방식으로 틀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삭이 깨닫는 게 뭐냐면은 내가 내 방식과 내 상식대로 축복하려는 것에 대한 회개를 했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숙제인데 창세기 28장은 한 장은 집에 가서 다음 주까지 꼭 읽고 하시면 좋겠는데 자 창세기 28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저기 보게 되면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하면서 축복을 또 합니다. 하란으로 떠나려고는 야곱을 붙들고 진정한 축복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에서까지 축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의지와 생각을 꺾는 겁니다.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의지가 틀렸구나 했을 때 이삭은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꺾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겨야 될 거고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묵상하고 아멘하고 자기의 축복권을 다시 제정신 차리고 또다시 야곱에게 축복하는 자기의 의지를 꺾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
신앙은 자리를 지키는 거라 생각돼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위치와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시대에서 이삭의 자리를 지켜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시대에 이르러서 야곱의 세대에서 그 시대의 자리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찾아올 예상이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 눈을 들어 주님의 놀라운 주권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무 공로와 아무 노력과 아무런 행위 없이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앞으로만, 최후의 승리가 있을 때까지 주님께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반복된 승리를 쟁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실패가 있을 때 낙담하지 마세요. 내 연약함과 약함 때문에 넘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해요. 아멘이시죠? 우리 잠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무런 공로나 여러분의 아무런 노력이나 애씀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고백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그것을 은혜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한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내 마음에 꽉 차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